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이제 친구로서의 그분이 우리를 대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도 친구로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친구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밀한 친구를 가질 때 어떤 태도로 갖는 게 정말 친밀한 친구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개념을 가지고, 친밀한 친구의 개념 가지고 주님을 친구 삼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분명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눠질 것은 친구 개념으로 볼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님과 친구된 자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 하나님과 친구된 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모습이 곧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을 섬기고 주님 오실 가까운 이때에 우리도 이런 성경 속에 나타난 친구와 같은 하나님과 친구된 자의 모습을 구약에서 좀 발견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과 친구된 자가 누구냐 할 때 명백하게 성경에 두 군데서 하나님과 친구된 자를 분명히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친구다. 그리고 신약에 가서도 그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보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이 대단한 영광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인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나를 향해서 친구 되자고 이렇게 다가올 때 그건 영광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통령이 나를 친구 삼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굉장한 영광이겠죠. 그래서 오늘날 친구의 개념은 어떤 또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이 맞고 소통이 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이, 그게 친구 개념이라고 우리 함께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상관없이, 어떤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소유에 상관없이 마음이 맞고 소통이 되고 공감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영광스럽게 아브라함 보고 그가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소개하고, 이사야 야고보서 2장 2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근거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좀 아브라함의 행적을 좀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을 그의 삶 속에서 발견하자면,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친척 아비 집, 자기의 생업마저 다 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친구 사이가 되기 위한 하나의 첫걸음이 된 거죠.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이제 그게 하나님의 친구 되는 관계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길을 나설 수 있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낳지도 못할 그 자식을 믿음으로 낳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친구 관계 속에서 절대적 어떤 친밀한 친구의 특징이 하나 뭡니까? 절대적 신뢰 아닙니까? 상대방을 끝없이 신뢰하는 것.
그것이 친구의 아주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인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분 앞에 아브라함이 친구 하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친구 삼았는데 친구의 개념으로 볼 때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자지만 친구의 개념으로 볼 땐 충분히 하나님이 그 개념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셨다라는 게 이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거죠. 큰 은혜.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결국 친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친구를 여겨주셨다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결정적으로 친구로 여겨주신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6번씩이나 간구했을 때 6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친구의 요청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 친구가 바라는 것으로 모든 걸 수용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어떤 친구를 대하시는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으로 마땅히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로 자기하고 상관없고 그리고 어쩌면 자기한테 방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정말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말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멸망받아서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고 그리고 요나서에서도 볼 때도 생명을 사랑하시는 마땅히 니느웨 사람이 다 멸망받을 자지만 그들을 회개했을 때 그 생명을 살리시는 그거를 재앙을 걷어내시는 그 모습이 바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전에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된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밑바탕, 그 기도하게 된 아브라함의 밑바탕에는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더라 그 얘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닿는 거죠. 여기서 마음과 마음이 맞았다라는 게 보통 친구 관계, 친밀한 친구 관계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죠. 정말 친밀한 친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의 마음과 같아지는 게 친구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면서 약 100년 가까이 25년에 가까운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새 모르게 가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해도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친척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생명을 사랑하는 그 면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내 마음을 아는 자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친구 삼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친구 삼자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이
친구 개념, 친밀한 친구의 개념을 아브라함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이 대단한 영광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25년을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인내를 해서 이삭을 낳는 것만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게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근거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인정해 줬다라는 게 이게 아브라함의 대단한 영광이라는 거죠. 믿음보다 더 영광인 것은 하나님과 친구 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이게 아브라함이 굉장한 복받은 사람이요 영광을 가진 자라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은 결국 하나님과의 친구 개념으로서의 친밀한 친구 개념으로서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이 시대의 마지막 바라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의 친구의 모습을 갖기를 하나님이 굉장히 바라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라 하지 말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그거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위의 신앙, 다시 말해서 율법에 의해서 관계를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친구로서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맞는 거지만 그게 최고의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의 최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를 친구 삼아줬다는 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거.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할 걸 끝없이 기대했던 거와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 살아나는 것을 가지고 어쩌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누군가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막아줄 자가 있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당할 자들이지만 누군가가 이 멸망을 막아줄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막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발견되는 거죠. 어떻게? 의인 10명이 정말 있었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재앙은 멈췄겠죠. 그걸 봐서 뭘 알 수 있냐면 10명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재앙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끝내는 것을 막으실 마음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지 하나님이 정말로 의인이 10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 상관없이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을 읽었다 그 얘기예요.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자기하고 상관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겼다라는 그걸 통해서 여기서 이 사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그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하나님 마음을 읽어낸 그 아브라함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죠. 율법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서 복을 받는데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분과 공감하며 그분의 바라시는 친구의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가장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그 하나님이 친구였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록하고 있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게 수종관계, 아주 주종관계로서의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종으로 보신 게 아니라 하나의 친구같이 여기셨다는 걸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 또 사명을 가진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시내산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친구 먹은 게 아니에요. 친구 되자고 하늘께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구같이 대하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는 결국 뭡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대로 정말로 살아가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두려워서 순종하는 모습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모세를 하나님이 친구 대하듯이 하셨다라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섬긴 게 아니라 정말로 그분을 마음에서 가까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남다른 그분과의 어떤 가까운 어떤 친밀함 가지고 그분과 소통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야 하나님이 그를 친구처럼 대하셨다는 것이 만약에 이때만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이때만 대하셨다면 얼마나 모세가 충격이었으며 얼마나 모세가 이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근엄하게 막 두려움으로 막 하나님께 다가왔는데 시내산에서는 친구같이 될 때 이게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이게 참 이게 난감한 일이겠습니까? 모세가 생각할 땐 충격이죠. 이게 뭐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친구같이 대하셨다라는 것은 이게 그때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쭉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엄숙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또 하셨고,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에게는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모세가 직접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 친구같이 시내산에서 하셨다는 게 그때 한 번으로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식으로 대하셨다라는 것을 이거를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뚱막 처음으로 이 평상시대로 안 하고 이상하게 막 하면은 사람 그거 진짜 이게 적응이 안 되죠. 상대방이 그런 모습으로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나오면 그건 적응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사이가 갑자기 하나님이 친구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게 적응이 됐겠냐? 아니라 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평상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대하셨다라는 것을 모세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기록을 여기에서만 기록을 내셨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주님이 처음에는 주님을 자기 나름대로 수준이 낮으면 낮은 대로 주님을 어떤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 수준에서만 그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어린아이가 부모로 보는 관점하고 커서 부모로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 그분을 느끼고 판단하는 게, 그분을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신앙이 자라고 어느 정도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이런 신앙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 그분과 친밀해지는 거, 이게 그 사람이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죠.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도 두려운 하나님, 안 하면 징계하신 하나님, 잘하면 축복 주신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신앙이 20년 30년짜리라면 나는 이건 분명히 신앙의 수준이 자라지 않은 하나의 모습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신앙이 자라면 그분과 사귐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래된 친구가 오래 사귀면 진짜 내 분신과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오래 사귀면 주님의 그 가까워질 때에 그 가까움이 친구가 친밀한 친구의 모습이 아니겠냐, 그 얘기예요. 모세가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두렵고 겁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40년 했겠냐, 그 얘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이 모세가 하나님이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했으니까 그렇게 보여진 거죠. 그 연장선에서 이 시내에서만 툭 튀어나와서 다른 모습 보인 게 아니라 이전부터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감정상의 교류가, 친밀한 교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다만 구약이니까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구약을 기록할 때에 이게 이런 모습을 기록하기가 어쩌면 그때 상황에서는 기록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기록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딱 한 구절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친구같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왔는가를 증거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겁주는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40년을 섬기겠습니까? 그거는 그 하나님의 만약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했으면 아마 정말 그 모세도 제명에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겁나서 어떻게 그 세월을 어떻게 40년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고요. 저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엄한 부모 밑에 40년간은 그 밑에서 주야장차 한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살겠는가? 에? 며느리가 만약에 그런 며느리가 그렇게 무서운 시부모 밑에 40년 살다 해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면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분과의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할 때에 두려움으로 그 말씀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 주님의 음성 듣는 거와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고 그분과 사귐이 가까워질 때의 그분의 음성은 달라요. 왜냐하면 똑같은 분인데 왜 다르냐? 내가 그분을 좀 더 가까이 됐을 때 그분의 음성이 어떻게 오냐면 음성 속에 그분의 감정이 남달라요. 신앙이 자랄수록. 신앙이 어릴 때는 그 액면 그대로 음성을 듣거든요. 너 회개하라 뭐 이러면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 어렵다, 징계받는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두렵죠. 막 그 말씀 그 자체가 두려움을 막 줍니다. 그런데 그 액면, 그 음성, 그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거든요. 신앙이 어린 성도는요, 어린 성도들은.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자라고 주님과 사귐이 계속 있으면 설령 똑같은 음성, 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징계받는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음성 내용만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음성 속에 담겨진 그분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 얘기예요. 그분의 마음을. 정말 나를 막 그냥 회개 안 해서 박살내려고 작정하고 막 진짜 막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할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내면에는 나를 아끼고 나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내가 빨리 뭔가 회개해서 뭔가 그분의 어떤 그 징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분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진 채 그 말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은 주님의 음성에 내용만 얘기하지,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지, 그분의 그 음성 속에 담겨진 그분의 마음은 이해 못하거든요.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오래 가서 그분과 사귐을 많이 가져본 사람만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음성에 담겨진 그분의 감정, 이것을 제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의 내용보다 그 음성 속에 담겨진 그분의 마음이, 이게 실제적인 게, 이게 진짜거든요. 진짜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님 내가 대신해서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할 때, 사랑한다는,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영혼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 그런데 사랑한다라는 그분의 음성은 동일한데 그 사랑한다는 말 속에 그분의 감정은 각각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쁘게 사랑하고, 어떤 영혼은 감동을 받으면서 사랑하시고, 어떤 영혼은 안타까우면서 사랑하시고, 어떤 영혼은 막 진짜 짜증내듯이 이렇게 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로는 정말로 그게 좋은 은혜, 정말 그 축복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한다는 말 속에 그분의 음성에 담겨진 감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거든요. 정말 나를 사랑해서, 정말 기쁘게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안타까워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지, 여기까지 해석이 돼 이게 주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직 주님과 친밀함이 없는 성도는 음성 자체만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쟤는 내 속을 모르는 거나 말만 가지고 이해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봉사 많이 하고 몸을 가지고 많이 뭔가 하는 것은 결과적인 거고, 그거보다 근본적인 것은 내가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그분과 사이가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주님과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그분과 마음이 소통이 된다 얘기거든요. 이 소통이 된다라는 것이 결국 얼마나 깊게 세밀하게 소통하냐 따라서 내가 주님의 어떤 친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한테 말씀할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셔도 각각 다르게 동일한 말씀하셔도 그 동일한 말씀 속에 그분의 감정은 다 다르거든요. 제가 그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제일 진짜 뭐랄까 짜증나고 답답한 순간이 뭐겠습니까? 친구 안에 만약에 친구가 이제 상태가 안 좋아, 내 앞에 있는 친한 친구가 그래서 묻는 거죠. 묻죠. 왜 그래? 그럴 때 이 친구가 아니야 괜찮아. 그럴 때 그 말 액면 그대로 얘는 괜찮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말의 느낌이 또 말하는 그 표정이 말하는 그 속에 그 담겨진 마음이 뭔가 석연치 않아. 그걸 아는 자가 친한 친구잖아요. 말만 가지고 괜찮구나 그래 괜찮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가는 건 이건 친한 친구가 아닌 거죠. 물론 밝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거를 세밀하게 아는 왜 그럴까를 아는 게 바로 친한 친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말만 가지고 해석할 수 없는 그 말 내용과 플러스 그 말에 담겨진 감정을 같이 이해해야 이게 진짜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거는 가까운 사이가 돼서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사람에게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 어떤 민족보다도 다른 사람 마음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어떤 민족보다 나는 그게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의 어감이 같은 말에도 어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고 왜 그런지 그 사람 감정을 또 살피게 되잖아요. 이거는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상대방 마음을 읽어내는데 굉장히 탁월해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외국인들이 모르는 외국인들이 답답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분명히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하고 다른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말과 다른 행동을 보일 때 외국 사람들은 말을 거짓말하는 거야. 왜 또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끼리는 알아. 말을 할 때 그 말에 담겨진 감정을 이해하니까 제가 다르게 행동하면 그래 제 마음이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 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과 우리 사이를 저는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주님과 친구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 어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의 내용만 아니라 언어의 내용 속에 담겨진 감정까지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은 이게 하나님 주님과 친구 되기가 정말 좋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그렇게 그 수준까지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분들이 그만한 통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질적으로 그거를 못 갖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한국 사람과 같은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한국적 감성이 있다. 이 사람들도. 왜냐하면 이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을 어떤 읽어낼 수 있는 그리고 감성이 민감한 부분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고 성경 읽다 보면 그러면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친구 관계가 되어질 때 어떤 모습을 갖는 게 친구 관계인가를 이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의 사람들은, 서구적인 사람들은 뭔가 이 감성보다는 언어 표현에서 다 결정을 하거든요. 언어 표현에서. 그냥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다예요. 액면 그대로예요. 그냥 마음이 어쨌든 그게 중요치 않아요. 그냥 말로 다 정확하게 표현됐으면 그걸로 다 됐다, 100%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말로 표현했다라도 표현되지 않는 내면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읽어야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훨씬 더 복잡하고 외국인들이 이해 못하는 그 감성, 그 기질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는 충분한 어떤 타고난 기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귐을 잘 가질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들. 저도 그런 면에서 많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하셔도, 왜냐하면 워낙 많은 영혼들을 사역하고 그분의 음성 듣다 보니까 그분의 음성이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인데도 감정은 다 달라.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한테 동일한 말씀하는데 왜 저렇게 저런 감정을 가지고 이 성도도 이런 감정을 갖고 있지? 같은 말씀인데? 근데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시 이 주님이 한국적 기질을 갖고 계신 주님이시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왜냐면 그분이 같은 말씀에도 감정은 다른 거를 제가 발견하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성에서도 그게 있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어떤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또 가만히 보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게, 제가 실제로 사역 속에서도 너무 많이 발견하니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10사람 앉혀놓고 10사람 동일하게 말씀해도 10사람에 대한 감정이 다 다른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설명을 안 하세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감성, 그분의 음성은 동일한데 감성은 다 달리 표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대신 표현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은 분명히 이럴 거예요. 저한테도 그랬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내가 너를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분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는데 그분의 마음은 간단치 않은 걸 알게 되거든요. 이게 한국 사람 기질이거든요. 그분의 기질을 우리한테 좀 은혜로 주셨다 봐요. 그분의 그런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깊은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기질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승화시키고, 영적으로 승화시키고 그분과 관계를 더 갖는데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오늘날 문제인 거예요. 그냥 했다, 나는 말씀대로 했다 안 했다 이걸로만 자꾸 계산을 하니까 그분과의 율법 가운데 놓고 율법으로 사귐을 갖는 건 한 달이 건너거든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분 존재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어디 중간에 막힌 거 없이 다이렉트로 상대하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이것이 이런 걸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어떤 사귐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의 존재와 사귐을 갖는 게 아니라 자꾸 중간에 뭘 놓고 얘기한다고요. 나의 행위를 놓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중간에 뭘 놓고 얘기하니까 한 달이 건너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분과의 친밀함을 못 갖는다는 얘기죠. 근데 모세는 그래 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친구와 같이 얘기하듯이
하셨다. 요게 이전에 모세에게 말씀할 때 이런 식으로 엄숙하게 말씀한 게 아니라 그분은 굉장히 친구에게 말씀하시듯 하셨던 것을 모세는 아주 진중하게 듣고 그거를 엄숙하게 듣고 백성에게 얘기한 거죠. 모세가 얘기할 때는 엄숙한 그분의 음성을 얘기하지만 모세와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들려지는 음성은 이렇게 엄숙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친구와 같이 친밀함 속에서 말씀하셨을 거다. 그 분위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결국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존재로 살았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친구 같은 사람이면 다윗이에요. 다윗.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이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그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맞다라는 게 이게 아주 딱 악교로 이렇게 붙여진 딱 달라붙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마음과 마음이 딱 달라붙었다라는 게 결국은 이게 친구 관계, 친밀한 친구 관계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내 마음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마음에 맞았다라는 얘기는 이 표현이 결국은 구약적 표현은 아니에요. 굉장히 신약적 표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수직으로 보신 게 아니라 수평으로 봤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친구 관계에서 얘기 나눠지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개념으로서의 친밀한 친구로서의 사귐을 가지는 모습을 시편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시편의 그 다윗의 고백은요, 그것이 우리가 느껴질 때는 그 구절로 보면, 글로 보면은 그게 굉장히 하나님의 엄하고 거룩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그게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편을 읽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겉에서 바깥에서 보는 이 시편의 느낌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시편을 읽는 건 또 달라요. 결국 다윗은 그 밑바닥에 뭘 깔고 있냐면 하나님을 맘먹자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분에 대한 그 경외함 속에서도 그분과의 좀 더 가까운 마음, 그분과의 마음이 이미 서로 소통이 되는 데서 오는 그런 어떤 그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친구같이 늘 친구를 찾듯이 찾는 그 마음, 이게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고백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편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읽어보면 달라요. 그 다윗의 심정이 오거든요. 다윗의 심정이 오면서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심정과 또한 그 다윗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시편에서 나와요. 경험이 돼요. 그럴 때 이거는 단순히 그냥 두렵고 무서운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가까이 있는 친구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느껴지고, 그렇지 않으면
막 두렵고 또 뭐 아니면 또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뭔가 정확하지 않는 거죠. 친구 같은 친밀한 친구의 개념으로서의 그분, 막대하는 그 친구가 아니라 정말 존중을 해드려야 될 친구, 그리고 그분이 나를 존중해서 내게 다가올 때에 그분도 나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하시지 않거든요. 그럴 때 내가 그분의 마음을 읽어서 내가 그분의 마음을 쫓아서 고백하고 그분의 마음 때문에 내가 뭐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분의 마음이 와닿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저절로 순종이 되는 거죠. 제가 주일날 얘기했지만 건축원금 드릴 때요,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건축원금 했으면 좋겠다. 권유예요, 권유. 친구로서의 권유를 하신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이게 권유를 할 때 그게 가벼운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그분이 나에 대한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권유를 하는데 그 권유를 하셨지만 내가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권유를 하셨기 때문에 기쁘게 내가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기쁘게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만 한다. 명령받아서 하는 거와 권유로 봐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마음이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의 구약의 친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구. 하나님의 친구 같은 모습. 맘먹는 친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래에서 오는 맘먹는 친구, 막대해도 되는 친구, 막 욕하면서 하는 이런 친구 개념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런 개념의 친구를 생각하면 안 돼. 존중하고 계속 제가 친구의 개념을, 친밀한 친구 개념을 쭉 얘기했지만 그 모습으로서의 그분과 관계를 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구약에 또 친구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에녹과 노아예요.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라는 뜻이 이거야. 할라크인데 걷다, 산책하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 그거는 뭐냐면 그분과 같은 말을, 같은 그 사귐 속에서 모든 걸 함께 나누고 같이 움직인다.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그분과 동행한다는 건 그분과 일상을 같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개념으로 보면 동행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동행을 한다는 이 단어가 결국 에녹이나 노아도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귐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분과 함께 붙어서 움직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스페셜, 내지는 이벤트로 그분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분과 일상을 같이 했다. 이거는 친구 관계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가족이나 친구 관계로만 가능한 얘기인데 이 에녹과 노아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친밀한 동행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뭐 상하, 뭐 주종 관계로서의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친구 개념으로서 같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말이. 만약에 이게 수종 관계라면, 주종 관계라면 이렇게 수행했다, 수종 들었다 이래야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동행했다는 얘기는 같은 레벨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이 소통하며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갔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친구만 할 수 있어요. 응? 옛날 부모도 그렇고 저도 옛날 부모님 닮아가는지 이 뭐가 있냐면
옛날 부모님들이 이런 게 있어요. 옛날 분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외출 나가시면 우리 아버님은 항상 앞에 가고 우리 어머니 뒤로 가 있고 그렇게 같이 붙어서 간 적이 없어. 손 붙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같이 뭔가 옆에서 이렇게 같은 속도로 가면서 대화한다?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앞에 가시고 뒤에 가시고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예, 성격이 이제 급하다 보니까 내가 앞에 나가고 제 아내가 뒤에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예, 왜 빨리 가냐고, 나는 왜 늦게 오냐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부부관계니까 부부가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나 봐. 이게 안 그런 부부도 있을 텐데 이상해요. 하여튼 뭐 이게 뭐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이게 보세요. 연인들, 젊은 애들, 좋아 죽으라 하는 그 연인들, 내지는 정말 친한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떨어지죠. 눈에서 서로가 눈이 안 이렇게 서로 이게 마주 보는 게 얼마나 뭐 가다가 넘어질 것 같아. 둘 다 쳐다보다가 그냥 길 가다 넘어질 것 같아. 보기에는 좋죠. 근데 정말 그 모습에서 저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 휴양지나 이제 광대 정말 연인들 뭐 이렇게 또 부부 사이도 그렇고 보면은 같이 붙어서 같은 방향으로 시끄럽게 같이 얘기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저는 이게 동행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녹과 노아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런 모습이. 이건 친구 관계, 연인 관계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를 하루만 하고 만 게 아니라 에녹은 300년 동안 한 거예요. 300년 동안. 노아도 어느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해서 동행한 것을 인정하셔서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결국은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결국 친밀한 친구, 연인 관계로서의 모습을 가진 어떤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희귀한 거예요. 구약에서 희귀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록해 놨다는 건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사는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고는 신부로 들림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지 신혼부부 어떤 모습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분과 연합되지 못했지만 언젠가 그분이 우리를 찾으러 오실 거고 공중으로 오실 거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들림받을 신부의 모습으로 들림받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이겠냐는 거죠. 그 모습은 굉장히 친밀함 속에서 만나치는 건데 그 친밀함이 만나기 전부터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지금 그게 그분과 친밀함을 가져야 그때 주님 만날 때 익숙하지. 맨날 주님 모른다, 뭐 주님하고 빠이빠이 뭐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맨날 하니 많이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언제 그 주님을 그렇게 만나겠냐고요. 그건 친구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연인같이 친구같이 그분을 사귐을 갖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정말 지금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친구같이 주님을 친구같이 사귐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제가 왜 이 바울을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친구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너희 양을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생명을 버린다고 말씀해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을 버린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 합니까?
화답하듯이 내게 사는 그 그리스도인이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정말 목숨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밀한 친구에게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요, 나는 이 세상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더 있고 싶지 않다. 실은 내 사랑하는 주님과 가까이 있기 원하는데 이 세상을 떠나서 이게 뭡니까? 연인 관계 아니면 정말 친밀한 친구 관계에서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 바울 서신을 보면 그 바울의 고백이 정말로 막 이렇게 내 마음을 감동을 주는데 파도 치듯이 막 감동이 와요.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성경으로 인정하셨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맞다 그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맞으니까 성경으로 기록해 놓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기록해 놓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친구로서의 서로의 기쁨을 주는 어떤 모습을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죠. 그분과 함께 더 있는 걸 더 원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밀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느니라. 이게 결국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거, 이게 이 당시에 진정한 친구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는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친구로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로서 자기는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한 더 큰 사랑은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목숨을 주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바울이 그런 고백을 지금 절절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주님의 친구인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대 때 우리는 뭐 착한 일 했니 뭐 영적인 행위를 가졌는지에서 거기서 우리가 생각이 끝날 게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존재, 살아계신 주님의 존재와의 친밀한 어떤 친구의 개념으로서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사는 신앙, 이 신앙이 오늘날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그분의 오심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하고 마칠 건데, 자, 그러면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그분의 친구로서 가져야 될 거는 도대체 뭐냐 할 때 세 가지를 제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분의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자격증과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 결국 바울은 친구의 생명을 주듯이 던지듯이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열정만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결국 친구에게 생명을 주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배경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달라고 평생 기도해야 돼요. 은사는 1분이면 열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있잖아요. 이거를 사모하고 이럴 때 임재 속에서 사모하면 1분이면 열려요. 왜냐하면 제가 열린 사람이니까 당연히 임파테이션 하면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지껏 그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제가. 그런데 그분의 마음은 1분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구해야 돼요. 그거는. 왜?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로 착하지 않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려면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평생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정말 이 부분에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 기도한 지가 2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모자래.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친구 대신 주님과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 배경이.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4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 주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분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분이 표현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그분을 친구로 높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것, 그분을 드러내는 것, 그분을 끝없이 신뢰하는 것, 이것이 친구로서의 진정한 우리 모습이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이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결국 이제 주님과 사귐을 갖는 데 있어서 그분을 내 정말 친밀한 친구라면 친구를 기쁘게 하는 게 친구의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친밀한 친구라면 그 친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자가 친밀한 친구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기쁘게 하려면 친구된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뭘 기쁘게 여기시는지를 시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신 것을 목록을 만들어서 항상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주님의 친구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자, 저는 주님과 함께 살았던 실제로 살아왔던 그 세월 속에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싫어하시고 이렇게 하면 슬퍼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분은 화내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어도 다른 사람 몰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구별이 된다 그 얘기예요. 구별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도를 해서 경험으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주님을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가지고 어떠하신지를 그분의 감정을 읽어내다 보니까 성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저거 주님이 기쁘게 하시는 건지 슬프게 하는 건지. 근데 그 성도는 몰라.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성도가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내가 경험됐으니까 그게 분별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성도는 정작 주님이 슬퍼한지 싫어한지조차를 아예 감을 못 잡고 있더라는 거죠. 이건 비극이에요, 이거. 어떤 성도를 이렇게 보면 자기는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행하고 있는데 주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고 이제 이 단계가 넘어가니까 분노하시는 거예요. 택한 자라고 해서 그분이 다 사랑으로 오냐냐 다 덮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거든요. 그분을 반드시 그분에게 못마땅 그분이 계속 사인을 줬는데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바로 징계 들어갑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굉장히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듯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만 몰라. 나도 아는데 왜 본인은 모르냐 말이에요. 본인의 인생에 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주님은 벌써 판단하고 계시고 그분의 감정에 나와 있는데 왜 본인만 몰라. 나는 알고 있는데, 나 제3자인 나도 알고 있는데 왜 본인은 모르냐 이거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저한테 하면 벌써 이미 그분의 판단이 딱 들어와 있어요. 딱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분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거는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뭔가가 주님의 뜻이 아닌 거고 주님이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주님이 벌써 딱 듣는 순간부터 불쾌하게 여기시. 내 안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신나게 얘기해요. 막. 그런 얘기를. 이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런 어떤 생각, 감정,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주님이 다 일일이 다 그거 판단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주님과 사귐이 없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태도예요. 전혀. 그러니까 주님하고 상관없이 막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과 사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요. 주님에 대해서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해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무시하게 되면 그 모든 결과를 자기가 다 짊어져야 돼. 그 모든 후유증을 자기가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하는데 석연찮아. 느낌이 이상해. 슬퍼. 맥 빠져. 뭔가 허전해. 불안해. 그게 누구 감정일 것 같아요? 그게 자기 감정이라고요? 아니요. 주님이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감정으로. 근데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과 사귀면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분이 뭘 기뻐하실지 뭘 슬퍼하실지 뭘 싫어하실지를 이걸 체크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목록을 안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장사를 하면 대차대조표라는 게 있죠. 수익과 지출. 딱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수익이 날 때 장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대차대조표가 있잖아요. 명확하게. 근데 왜 신앙에 주님과의 관계에 대차대조표는 없냐 그 얘기예요. 내가 잘하는 거와 못하는 거, 그분이 기쁘게 하는 거와 그분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을 왜 목록을 못 만드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성도분들이 이거는 목사로부터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다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요. 주님과 사는 거잖아요. 주님을 섬긴다라는 게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분을 섬긴다라는 건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전혀 무시한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그건 주님과 사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러니까 이런 신앙이다 보니까 주님과의 어떤 친구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은 주님을 기계적인 음성 듣거나 사무적인 측면에서만 그분을 상대하고 그분의 음성만 들어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딱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누구나 다 듣잖아요. 짧게라도 다 듣잖아요. 그 듣는 속에서 주님의 음성 속에서 그분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주님과 친구된 자냐 아니냐를 알 수 있어요. 사무적인 관계면요 말의 내용만 이해하면 돼. 그렇죠? 그러나 친구 관계는 말의 내용만 이해돼서 되는 게 아니라 감정도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감정도 읽어내는, 그분의 마음까지 읽어내는데 가야 이게 주님과 친구된 자의 모습이지, 이게 그분의 음성도 못 들었는데, 기계적인 음성이야, 들었는데 그 음성의 내용만 알고 있어, 이러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라는 게, 이 친구 관계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데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친구 얘기, 예수님의 친구 관계를 3번째 하는 거거든요. 3차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관심이 없나 봐.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와.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친구라는 단어가 뭐 누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걸 주님과 대입해서 친구 개념을 갖는다라는 게 이게 간단치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오늘로서 이제 친구라는 개념을 끝내는데 3차례 거쳐서 한 건데, 과연 이거대로 주님과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친구 관계를 하고 있는 모르는데,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를 안다라면 이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구를 아직 친구 개념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적어도 이제 주님과 친구가 되려면 적어도 지금까지 얘기한 친구 개념, 일반적인 세상에 우리가 친구 관계의 개념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런 친구의 개념을 가지고 그분과 사귐을 가져야 이게 정말 주님과 친구 관계가 되고, 이 친구 관계가 결국 연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주님의 오심에 정말로 주님이 찾는 자의 어떤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인 거죠. 이게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목표를 거기다 두고 가야 되는 거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영적 행위를 갖고 안 갖고 여기에 매달려 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면 이렇게 되면 구약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복 주신다니까 하고 저주 받는다니까 안 하고, 이런 식이면 이게 주님하고 언제 그럼 가까워서 친구 사이가 되겠어요? 이미 구약에서는 계시됐잖아요. 친구 사이 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약적 신앙을 버리고 정말 주님의 오심을 정말 맞이할 만한 정말 친밀한 친구, 더 나아서 연인 같은 그런 주님과의 관계로서 존재와 신앙이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